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십니까? 예, 기대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 제가 참 바빴네요. 강주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막 부랴부랴 와가지고 막 아이고 날마다 예배드리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어차피 한 번은 이 땅에서 떠나잖아요.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교독하시면서 아주 귀에 딱 꽂혔을 거예요. 나는 네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걱정하지 말고 네 사명 끝나면 내 나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에게 너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어 나의 아들이 되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오늘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서 그가요 이렇게 되어지. 제가요 이 전에 성경을요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은혜 받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성경을 이 배경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왜냐니까 마지막 절에 이 말씀 전 16절을 보면 어디입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29절 봐보세요. 7장 29절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29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셔요. 맞아요. 안손 얼른 내려요. 맞습니다. 이 액자로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회사를 차린다거나 새로운 그 집을 사서 이사 간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집은 믿음의 가정을 가면은요 종의 집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이런 문구들이 있는 액자들이 막 걸려 있어요. 맞습니다. 이 말씀이 그럼 어디에서 나왔는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1장에서는요 사울왕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세대가 열리기 위하여, 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하여 모세의 삶이 끝나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갖다가 가만히 있어. 이건 나 어디서 설교했지? 오늘 설교했는데 새벽이 아니고 수안집고 가서 했어요. 새벽에도 했어요? 네,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에서 아마 연결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끝나고 한 세대가 끝나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새벽부터 했어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어요? 모세 옆에 바짝 붙여가지고요 보게 하고 순종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게 하고 다 배우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시다가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일어나요. 그런데 사무엘하 1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요 범죄하잖아요. 그래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요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에 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부터 사무엘하가 나와요. 그래서 2장에서는요 다윗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으로 등극을 할 때에 어디에서부터 등극을 하는가 하면 남유다에서 등극합니다. 그리고서 5장 가면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남유다의 왕으로, 5장 가서는요 남북 다 통일 왕국의 2대 왕으로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열방에 관하여 미래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 기도 시간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웁니다. 멋지지 않아요? 자 이제 되어져 가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모든 이제 뭡니까 이렇게 백향목 왕궁을 지었는데 다윗 왕궁의 궁전,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다윗 궁전을 세웁니다. 그래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기 천막에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 먼지가 막 자신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다윗 왕궁 가보니까 벽이 막 튼튼하게 그들이 싸우느라고 총구멍 있는데 벽돌이 그냥 뚫렸을 뿐이지 그렇게 튼튼하고 그 안에 왕궁을 지어서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기 휘장 천막 속에서 그냥 먼지 속에서 위치적으로 봐도요 이 낮은 곳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시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들고 들어와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마음이 편한가? 언약궤만 갔다가 이제 다윗 왕궁으로 들어오니 그게 마음이 거기서 끝났는가? 안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고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는 막 고대강실 막 100평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저기 시골에서 다 쓸어가져 가는 옛날 집, 벽돌집, 아니 벽돌이 아니요 흙집, 화장실도 재래식 막 쥐가 돌아다니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겨울이면 막 춥고 북풍 한설이 불고 막 그런 나무 떼고 그런데 막 집이 다 흐려져 가고 끓음에 끌려있는 그런 데 살고 나는 막 100평에서 막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면은요 그런데도 부모님을 생각을 안 한다면 우리는 아마 양심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가장 걸릴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뭐 좀 먹으려고 부모님 생각나요.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없다고는 못 봐요. 그래 다윗이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드리지도 않고 이 지금 백향목집에 이렇게 잘 사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잖아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은요 자 이제 됐어요. 땅 주셨죠. 통일 왕국 주셨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모든 정책을 재정비했죠. 군사 재정비했죠. 그 다음에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죠. 그 다음에 왕궁을 새로 지었죠. 언약궤도 안치했죠. 그러니까 참 제가 오늘 보면서 그랬어요. 다윗은 염치가 있는 사람이네. 부끄러움이 뭔 줄을 아는 사람이네.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이네. 사람이 이 정도로 일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정도로 화려하게 그러면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걸 누렸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사람 된 줄 알고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또 마음이 아파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7장 1절 여러분 여기요 사무엘하 7장 1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그의 힘으로 왕궁에 평안히 살고 있을 때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1절에 누가 그 원수를 무찔러 줬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사무엘하 1장에서 여호와께서 다윗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사 다윗 왕으로 다윗의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누구의 공로요? 싸워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인위적으로 바꿔가지고 다윗이 자기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무찌르고 다윗이 그 궁에서 평안히 살 때 이건 뭐요? 인본주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했지. 망할 징조라. 사무엘하서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원수들도 무찔러 주시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궁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이 자기의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막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요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의복을 하나 걸쳐도 하나님의 은혜고 물을 한 잔 마셔도 하나님의 은혜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요. 너무 감사해. 막 감격해.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요. 선지자님 우리 공으로 좀 오십시오. 그리고 뭐라 하냐, 내가 백향국 왕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저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4절에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벌써 아신 거예요. 안타까워한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요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여 가거라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하게 했느냐. 보세요 뭐라 하시는가 하니 다윗 왕이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불편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밖에는 대접해 드리지 못하다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라고 이 염치가 있는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알아들으시고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책망하는 말씀이요? 좋아서 감격해 하시는 말씀이요? 그럼요. 감격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요. 하나님 앞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정말 독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드릴고 할렐루야 거기에 감동하시고.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잖아요. 자녀들이 뭘 해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이거 혹시 필요하세요? 이러면 좋겠어. 이래봐요. 그러면 어때요?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마냥 마음이 벌써요 안 먹어도 먹을 것 같고 안 입어도 입은 것 같고, 물론 갖다 줘야 입지만 말로만 때우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근데 다윗이 우리요 이거 힌트로 우리 인생 살면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예. 맨날 주세요 또 줘 막 달라고 막 거미줄 꼭지에서 거미줄 뽑아가지고 막 손에다 돌돌 감듯이 주세요 그러다가만 갖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주를 위하여 하긴 그래요. 이렇게까지 다윗을 그냥 하나님께서 막 최고자에 올리시고 뭘 해드리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염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요 여호와께서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어보신 게 아니고 난 너무 좋다.
난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좋다. 모든 자들이 여호와여 뭐 더 주고 뭐 더 주고 뭐 더 주고 뭐 더 주소서. 그런데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아니 그 언약궤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휘장 가운데 모셔서 아니 다윗성 가운데 안치했다니까요. 다윗성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성전이 없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때요? 다윗은 엄청난 궁에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임재하심이 언약궤 거기에 시온 좌에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집은 어떻다는 거요? 천막이라는 거요. 그쵸? 천막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니까 왕이시여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나단에게 가서 내 종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이러시지도 않았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이러시지도 않았어요. 이거 얼마나 친근해요. 5절 보면 나단 가거라 내 종 다윗에게 가거라. 세상에 얼마나 가까워요. 내 종인 내 종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래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대요. 친근하게.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내 종아 내 백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래봐요. 얼마나 가까운가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있을 성전을 건축하겠냐?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냐? 그렇게 이미 물어보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그 감동하신 것을 표현한 거예요.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력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알겠다. 왜냐하면 6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해냈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 다 지켰지 않느냐. 민족을 만들어 주었고 나라 땅을 가나안을 주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하여 다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요. 예. 그런데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었거든. 너희들 지파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나서서 우리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지파를 못 봤다. 두 가지가 온 거예요. 다윗 너 나를 위해 성전을 짓고 싶구나. 그래 고맙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런데 말이다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나서서 우리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던 지파가 있더냐.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 먹은 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마음에 드신 겁니다. 예.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8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하신. 자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구절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도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도 왕까지 만들어주셨어요. 네가 목동일 때부터 내가 너를 불러다가 주권자라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이런 과정, 이스라엘에게도 베푼 은혜, 또 다윗이라는 한 사람 인생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다윗 너구나. 그것을 알고 나의 집을 지어주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너구나. 하나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팁을 얻어야 되는 게 뭐예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요 목사님 나한테 하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해도 나는 해야 돼요. 예? 저 사람이 안 하는데 나는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거는 그냥 그래요. 찌질해서 그래요.
복 받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가끔은 이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은요 막 어려움이 와도요 그렇게 순복하길 원하고 어려움이 와도요 그거 먼저 하기 원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간증할 거 있겠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대하여 간증할 게 있겠구나. 왜냐고요? 그냥 본문 들어갈게요. 좀 이따 나와요. 보십시다요. 너의 모든,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내가 네 모든 원수를 멸해 주었고 네 이름을 앞으로도 위대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 보세요. 10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어떻게 복을 주시겠나 하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 한 장소를 정하고 그들을 그곳에 심고, 할렐루야, 떠돌이 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요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 또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쫓겨다니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나라를 강건하게 하여 딱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너를, 다윗을 그곳에 심고 나라도 주시고 그 백성도 주시고 거기엔 안정된 곳에 너를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세상에요 이 난민처럼 슬픈 게 없어요. 막 자다가도 놀래요. 난민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거기 거주하게 하시고 다시 옮겨. 여러분, 집이 없어 떠도는 건 슬픈 일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맨 이제 살만하면은 집주인이 많이 올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어째 못하니 또 도망가요. 애들 많은 집에 애들 키울 때 어때요? 그냥 발뒤꿈치 들고 막 걸어라, 조심해라, 저 개가 짖지 않게 해라, 막 주인집에 안 걸리려고 별스럽게 하고 눈치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들을 그곳에 심고 그를 거기 거주하게 하고 옮겨 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그네와 같이 떠돌이와 같이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예배자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줄로 그어준 안정된 곳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자꾸 뺏겨서 그래요. 뺏기니까 여기로 저기로 또 돌아다녀요.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할렐루야. 원수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멸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너로 하여금 너는 뭘 하게 한다?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요.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요. 아멘.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 내 아버지심의 믿음, 나의 왕이심의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보십시오. 또 나와요.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주여, 아니 이르노니 그 뒤로부터 좀 읽어주세요. 11절 맨 하반절에 시작. 다시 한번요. 목소리 맞춰서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버지의 성전 언약궤를 저 천막에다 절에 두면 안 되니? 왕궁에는 들어왔는데 여호와를 저곳에 모시면 안 되니?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성전을 지어드릴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어머나.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은 안전합니다. 성경에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이런 구절 보셨어요? 오늘 처음 보셨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발견했으면 복입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콩고에도 성전을 짓고 짠타브로도 성전을 짓고 태국에도 성전을 짓고 어쨌든 누가 시작했던 간에 하여튼 500만 원을 보탰든 1000만 원을 보탰든 100만 원을 보탰든 10만 원을 보탰든 50만 원을 보탰든 어쨌든 간에 같이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드렸잖아요. 근데 자꾸 제 귀에 들리는 말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집 샀어요. 목사님 우리 집 고쳤어요. 목사님 우리 이사해요. 목사님 집 샀어요. 아니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요 좋은 새 집으로 자꾸 이사를 가고 집을 사고 집을 고치고 또 이제 곧 어떤 집도 곧 이사 가게 또 생겼네. 뭐 주시면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성전 지어드린다고 했더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주여, 그렇구나. 우리 교회 없잖아요. 월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이거 별로 별 상관없어요. 왜? 안 밀리면 돼. 왜? 막 열심히 주님 일 하다가 천국 가면 될 일이니까 꼭 건물 주시면 감사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예배에 살아있는 자들이 되면 됩니다. 막 예배가 첫 번째 핵심같이 시작. 예배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 공동체이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순종 충만. 예. 그런데 그런데 가보니까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 교회가 꼭 있어. 왜? 교회가 막 다 쓰러져 가고 있고 그냥 교회가 없어가지고 남의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 뭐만 건드렸다 면 아이들이 막 욕을 먹고 난린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꼭 필요한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저는요 참 제가 둔하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이거 줘요. 막 나는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 했으면 한 걸로 감사. 그냥 왜 이제 이러잖아요.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꾸 목사님 우리 집 사요. 목사님 뭐 집 사요, 건 사요 이 얘기 아니에요. 집을 사겠다는. 와우 잘 되셨네요.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또 이사 가요. 어메나 더 새 집으로 아주 좋은 데로 가. 어머나 잘 됐네. 목사님 우리 헌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또 가요. 어메나 잘 됐네. 가만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집을 사지? 어머나 너무 잘 됐네. 어저께 그저께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게 지금 광고 나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아파트 나주역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가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아버지의 집부터 필요하신 데부터 먼저 지어드렸더니 우리 성도들의 집이 생기잖아요. 그래 11절의 말씀, 이미 다윗은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피해 다닐 일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의 거주지를 확실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모든 생애를 마치고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죽음 속으로 갔을 때, 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다윗의 삶이 끝나니 나의 모든 도움도 끝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네 몸에서 네 씨, 즉 솔로몬이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솔로몬을요 지지부지한 그냥 새끼 밥이나 겨우 먹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간 아이로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네 몸에서 네 몸에서 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네가 왕위를 견고하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왕위를 굳게 세워 여기까지 굳게 세우심을 받아온 것처럼 내가 네 아들의 왕위도 내가 굳게 세워주리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12절은 그 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대답을 잘해서,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그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래요. 벌써 내 몸에서 네 씨를 네 뒤를 이어 왕국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아들을 이처럼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제공하시겠는가 하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왜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막 지어드리고자 해서 어때요? 그 일생 사는 날 동안에요 그 성전에 지어질 모든 재료를 준비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성전 짓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막 이만큼도 갖다 드리고 저만큼도 갖다 드리고 이만큼도 드리고 막 어쨌든 간에 막 이거 필요하면 이것도 갖다 저것도 갖다 막 그렇게 해서 어때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 드려질 성전을 위하여 다윗도 거기에 다 재료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그 막 성전이 지어질 때마다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거를 같이 동역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인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 솔로몬 그 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나라는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그 가문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14절, 나는 그에게, 지금 여기서 처음부터 뭐예요? 솔로몬에 대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하여,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보십시오.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솔로몬에 관한 거죠. 죄를 범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으니, 그가 만일 죄를 지어, 그러니까 너의 자녀에 대한 약속도 지금 다윗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죄 짓는 데서 멸망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고 너 얼굴을 돌려버리고 외면해 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여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여기 약속하실 때요, 저는요 참 놀랐어요. 인생의 채찍으로 깨닫도록 징계하시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은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최고로 높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악신이 들어가서요 전쟁에서요 칼에 죽잖아요. 어떻게 말로가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허락해버린 거예요. 악신이 역사하도록 허락해버린.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게는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염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온갖 은혜를 다 받고서, 언제요 하나님? 언제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요? 몰라, 내가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일 뿐입니다. 먼지인 나에게, 아니 죄 지어서 하나님을 괴롭힌 나에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총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쩌다가 한번 뭐 좀 달라고 할 때만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자기가 아쉬울 때는 가가지고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나 뭐 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주시거나 아니 주시거나 감사해야 돼요. 왜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요, 우리 여기 모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그 자녀는 아직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그런 그거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또 받을 겁니다. 원래 아멘이 왜 이래요? 이거는요 나와 내 자손의 세대까지도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복 그러니까 어쩌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만 들으면 아이고 이 목사도 다른 목사하고 똑같네 그러는지 정말 정신없는 소리요. 첫째,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남한테 꾸러가지 말고 넘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했어, 당신을 입히라고 했어, 당신을 넉넉히 하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요 이 난리가 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한국의 교회가 너무 부자였구나. 하나님께서 각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야 되는데 자꾸 교회들이 막 이게 쌓고 또 막 정치 활동하고 뭐 무덤 장례식 사고 뭐 어쩌고, 이게 이런, 하나님께서 슬퍼하죠. 왜냐, 우리는 깊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베풀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없어요. 이거 잠깐 이게 임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어디가 급하다면 우리는 거기부터 갔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를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까요? 주시지 않으실까요? 주셔요.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제가 2022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 건축 헌금을 크든지 작든지 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봉투들을 다 이렇게 헌금함에다 꽂았습니다. 저도 사실 염려가 됐어요. 염려라기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걱정이 되죠. 왜냐니까 선교비 해야지, 무슨 헌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꾸러 가야 되겠네. 그런 지경이, 그래, 하나님 바닥나겠습니다. 그렇고 이랬어요. 야 종아, 너 정신 나갔니? 왜냐고요? 특세에 헌금을 매일매일 얼마씩을 하겠다고 이렇게 딱 떼어놓고 보니까 이제 어떡하지? 야 이것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제 생각이 이랬어요. 이게 다 누구 거냐? 누구 거냐? 아버지 거요.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것에 전부 그런 100%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120%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0%는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이고 20%는 지금 오고 있고 벌써 미래적인 거 100% 매번 100% 주시지만 거기다 20%를 더한 건 뭐예요? 넘치도록 주셨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 뭔들 못 드려요. 생명도 못 내려면 드려야 될 판에 이까짓건 내 종이 몇 장이고, 거기다 5자에 동그라미 좀 쳐낸다고 이걸 못 들어가지고 어떡하나? 이렇게도 넣어야 되고, 봉투에 이 봉투도 넣어야 하고 저 봉투도 넣어야. 근데 행복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가 심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어머나, 일석이조네. 오늘도 그러시잖아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 성전 지어줄래? 세상에 12지파 한 지파도 나와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나이다 하는 지파도 없었는데 고맙다 다윗. 그러면서 뭐라세요? 내 몸에서 날 내 소생에게서부터 나는 성전을 받을 것이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네가 이 세상을 사명이 끝나서 떠나도 나는 내 자손의 아버지가 되고 그를 나의 아들로, 내가 그래서 그를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래요? 16절,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네 영혼의 사후의 모든 것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원히 경고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16, 18절에 가면 다윗이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고만을 떤 게 아니라요. 18절에 가면요,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목동으로 정말 막 머리가 쭈삣쭈삣 해가지고 막 시꺼먼 묻어가지고 뭐또 막 더들더들해가지고 어디 그 산거지 마냥 해가지고 그냥 들을 뛰어다니던 양치기를 갖다가 나로 이 번쩍번쩍번쩍한 상하 의자에 앉아서 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완전히 동일한 이 부흥, 얼마나 다윗 시대 부흥했습니까? 그 나라가요, 강국이었잖아요. 이러한 강국의 왕이 되게 하시다니. 생각할수록 다윗은요, 옛적의 자신을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고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겸손하게, 나는 누굽니까?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저 이새의 아들 들에서 목동했던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까? 내가 무엇이었기에? 우리의 가문이 무엇이라고? 아니, 그렇게 독특한 가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가문은 무엇이었기에 나의 가문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께 감화시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서는 이제 그렇게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의 처지를,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지금 아는 거죠.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실하심을 믿사오니 다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까지도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을 어때요? 지금 다윗에게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볼 때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볼 때 전혀 이쁜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쟤는 왜 저렇게 복을 받나? 누군가 선대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심고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고, 뭔가 있어요. 그냥 그러신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었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믿음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의 강한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가문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고요, 그 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여간 한 집안에, 한 가문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딱 접붙임 바 되어져서요, 예수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요, 그 말씀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문이 계속 복을 받아요. 왜요?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잘 됐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내 힘으로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나는 뭐를 해야 될까요? 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받았다 시시때때로 복은 다 받고서 입을 딱 씻어버리고, 얼라 언제 그랬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렇지? 이러면 어때요? 땅망조라요. 땅망조. 와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쓸어버리시지 않지. 말씀 시간에 졸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5등은 하나 우리 힘으로 된 거 있어요? 어젯밤에 잠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건 내 힘이 아닙니다. 그거 기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는지 몰라도요, 저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죽었나 살았나 몰라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잠들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 죽었나, 죽어있다 살아있다 의식해요? 못해요? 못해요. 뭘 하다 온지도 몰라요. 밤에 어디 여행하다 온지 몰라요. 그냥 잠들어 버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눈이 딱 깨고 의식이 돌아와 있어요. 밤새 꿈속을 헤맸든 뭐 어쨌든 간에 의식이 돌아와,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코를 골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러다가 이게 심각해지면은요, 막 한 30초 20초를 숨을 안 쉬고 있다가 죽었나? 그러고 보면 그때 뭐 이런다는 거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렇게 다 돌연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잠이라는 게, 이 잠이란 놈이 들어와가지고요, 정신을 없게 해버리니까 자기가 뇌로 산소가 지금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숨을 어렵게 쉬고 있는 걸 잘 의식을 못해요. 코 고는 사람 이런 거 봤어요? 내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못 자겠네. 되게 물어보면 뭐래요? 아이고 그만 골아요. 이러면 뭐래요? 내가 언제 코를 골았다고 그래? 이렇게 말해요. 되게 그럽디다. 그리고서 나중에 깨면서 살짝 들렸대. 자기가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이 잠이라는 거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잠이 들면요, 숨이 막혀 죽게 생겼어도 몰라요. 그 잠이란 놈이 그런 놈이에요. 그 잠이 그렇게 돼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돼서 숨을 더 이상 못 쉬고 끝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코를 골고 잤든 어쨌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멀쩡해갖고, 나 아침 줘. 밥 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오늘 너무나 말씀이 은혜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 자손들에게 다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28절, 주의 종의 기도를 주께 간구할, 여러분 27절 좀 읽어주세요. 27절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크게 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추시고 정말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왜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음을 내가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아니하고 만약에 교만해가지고 아이 뭐 내가 이렇게까지 왕이 됐는데 그까이 꼭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딱 숨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끝장이 납니다. 숨도 못 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길을 열어서 나와 내 후손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 3일 만에 일으킬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때까지 나의 가문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여러분 여기 열려야 돼요. 아멘. 그때로부터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소망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내가 깨달았고 지금부터 기도에 돌입하나이다. 그거예요. 왜요? 내 세대 다음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왕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 온 땅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집을 세우리라 하는 말씀은 이제 온 땅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여호와의 견고한 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때로부터 어때요? 내가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생겼나이다. 아멘. 요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민감하게 알게 하시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펑펑펑 막 약속이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오셔서 와서 말씀 심고 기도 심고 물질 심고 약속을 견고하게 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각 가정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곳곳에 있는 예수생명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기도대로 열매 맺는 걸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미래적이어야 합니다. 미래적이어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맨 뒤만 돌아보고 나 과거에 잘 살았었는데, 나 과거에 뭐 잘했었는데, 나 과거에 뭐 무슨 박사였는데, 나 과거에 어쨌든 뒤로 돌아보고 앞을 준비를 안 하고 맨 한탄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죽음으로 끝장이 난다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그분이 십자가에 관한 거기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게 망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거기서 끝나게요? 아니,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주는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겁니다. 심판권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소망을 향하여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 왕이요, 그 자손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난 그들은 내 아들이 되어 이런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때로부터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뭘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도 잘하고 있는 거고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십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내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거할 안전한 나라와 안전한 교회와 안전한 가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민 되면 안 돼요. 난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이 생깁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함을 믿습니다. 예,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멘. 이 좋은 것을 보십시오. 28절에 뭐냐, 주께서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선한 것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다는 게 선한 것이잖아요. 굿 하는 게 뭐예요? 선한. 굿뉴스 그러면 선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물이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29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제 청하겠는데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에 나를 집어넣으세요.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나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권세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소망을 위하여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믿음으로 밀고 나가 순종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선한 일,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나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